내용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전체적으로 율법주의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변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냐면, 갈라디아 교회, 복음이 전해진 그 교회 가운데 이제 잘못된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어떤 어려움인가? 그곳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가운데 일부 가운데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거죠. 어떤 오해? 이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시작된, 유대교의 기원을 둔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행했던 그런 행위도 함께 필요하다. 어떤 행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율법을 따라야 되는구나. 할례를 행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아니하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만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율법주의자들, 그 당시에 기독교의 위기였습니다. 복음도 좋지만 복음 위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율법주의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이런 위기가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구원은 나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입니까? 구원은 나의 옳은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거죠. 만약 우리의 이 믿음에 다른 것을 누군가가 덧붙이려 한다면, 더하려 한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늘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는 것이 마치 내 부족한 신앙을 채워지는 것처럼 말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복음으로만 그 은혜를 온전히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 11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복음에 한번 이렇게 박스 표시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 복음, 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말뜻 그대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복된 소식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최종적인 거죠. 더 이상 변화될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덧붙여져야지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가 완벽하고 마지막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만 남아있는 거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이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꿈, 현상,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복음 그대로가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11절 12절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 11절에는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기원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된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죠. 이 계시라는 것은 베일을 벗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런데 그 베일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누가 이 베일을 벗겨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벗겨주신 거예요. 감추어졌던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석, 그 보물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치 저녁에 귀가하여 집에 갔는데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지? 무슨 음식이지?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음식이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만들어 놓은 그 음식의 뚜껑을 열어보니, 베일이 벗겨져 보니, 이런 재료가 들어가서 이런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되었구나 알고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베일을 벗겨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계시를 통해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확신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럽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전에는 그는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180도 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소망과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우리가 직접 만나야 돼요.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준을 갖고 배우는 것이지만 플러스해서 정말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님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주님께서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만남을 통해 오늘 이 하루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행위에 관해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 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언급을 합니다. 벌써 이 유대교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유대교와 기독교가 비슷하다는 것입니까? 다르다는 것입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전에 사도 바울은
율법의 사도였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복음의 사도지만 그 이전은 율법의 사도였어요. 자신이 믿고 따르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율법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도를 뿌리채 뽑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냈던 것이 이전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려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나이가 같은 또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데 앞장섰다.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성적이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뀌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내 인생도 그러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보의 대상자들도 그래요.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은혜로 임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내 인생도 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의 인생도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했다면, 열성적이었던 이 사람이 변했다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복음의 대상자들이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실의 방향이에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살았던 삶의 방향, 성실의 방향이 달랐어요. 그는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열심히 쫓아갔어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뛰었어요. 열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귀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무대입니다. 이 무대 위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빛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향해 나가야 돼요. 빛을 등지는 삶이 아니라 그 빛을 향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빛을 따라서 성실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논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어디에서부터 부르셨는가? 첫 번째 고백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태에서부터 우리를 온전히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예요. 그분의 거룩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따로 나를 세우셨다. 두 번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 멈춰지지 않았던 고백이 은혜예요.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갔던 내 인생을 올바른 인생의 방향으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오늘도 이 하루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 고백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에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부르심? 이방 사도를 향해 이방 사람들을 향해 나를 부르셨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거 너무나도 분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왜 부르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그냥 부르지 않으셨어요. 목적이 있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요?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는지요? 물어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세요. 그 목적을 깨닫고 오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 다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의 영혼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17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된 것이 사람들과 의논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 변화가 일어났고 그분이 나에게 부르심의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따라 나는 이 길을 걸어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하루가 어떤 삶의 형태로 살아가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남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해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복음이 그에게 흘러가기 위함이 되어야 돼요. 이거는 사람들과 상의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되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년 뒤에 겨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를 만나서 보름 정도 함께 지냈다. 그리고 야고보,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예루살렘 당시에 중요한 두 기둥이었습니다. 게바와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 둘만 만났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면 게바와 야고보를 만났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가 옳지 않다라고 꾸중하지 않았을까요? 옳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확증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당시에 중요한 기둥 같은 두 사람을 만나고 잘 교제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복음을 위해서 거룩하게 올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20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장담하건대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거짓될 수 없어요. 그러나 때로 손해는 볼 수 있어요. 땀은 흘려야 됩니다.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은 결코 거짓된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짓되지 않을 거예요. 잘못됐다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게바와 야고보를 만나 귀한 교제를 이루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의 삶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는 동역자들, 격려해주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격려자요, 동료요, 함께하는 복음의 일꾼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평택 온누리교회를 거룩하게 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는데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유대 땅이 아닌 곳에서 복음을 전했기에 유대 있는 교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 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은 전에 그가 파괴하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 이 얼마나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얻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우리를 힘들게 하던 그가 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이것이 진짜구나라는 격려를 받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선물이 주어진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고백이 고백되어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귀한 달란트와 사명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야 될까 고민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2000년 전에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